다니엘 10장은 히데겔 강변의 환상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 다니엘이 3주간 금식 기도할 때 입신에 들어가 보니까 응답 방해 마귀를 영적 전쟁으로 물리치시고 주님이 응답을 갖다 주시는 것을 끈기 있게 기도해 결국 받게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9절까지 금식 기도와 응답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모니터가 안 켜진 것 같아. 세례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 같이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금식 기도와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3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임하셨어요.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주님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입신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입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주간 금식 기도 중 주님이 확 임하자 입신 현상이 일어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쓰러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 주님 만날 때 쓰러져 입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 중 주님 만날 때 쓰러져 입신한다. 주님을 만날 때 쓰러져 입신하는 현상이 일종의 스파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딱 만나면 뿌지직하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뭔가 화다닥 넘어지면서 쓰러져 입신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이 주님을 만나 쓰러져 입신하여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깊은 계시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자 쓰러져 입신에 깊이 들어가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지요. 예수님 체포조가 예수님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서면서 내로라 내가 그이다 그러자 붙잡으러 온 사람이 납죽 엎드러져 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러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기도 중 주님 만날 때 쓰러져 입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주님하고 그 사람이 만날 때 쓰러져 입신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로 미국에서는 입식으로 선체로 안수하면 쓰러져 입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한국에서는 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 주님 만나는 좋은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 주님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치유 선물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 선물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선물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응답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주실 때 또 방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응답과 방해입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과 방해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 시작 첫날 응답이 맺다는 사실이에요. 12절 그가 내게 말하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금식 기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바사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방해했어요.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이 격퇴했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다 했는데요.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천사를 통해 내려주셨어요. 그 천사가 응답을 들고서 오는데 도중에 바사국을 장악하는 마귀가 방해를 했어요. 그래 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1일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원군, 지원군을 파견을 하셨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파견하셨어요. 미가엘은 이 군대 장관 천사거든요. 미가엘은 천군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바사국을 장악하는 마귀를 격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내막을 지금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사실, 끝까지 기도하면 마귀 방해를 뚫고 결국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다 같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며 끝까지 기도하면 마귀 방해를 뚫고 응답이 임한다. 기도는 즉시 응답되며 끝까지 기도하면 마귀 방해를 뚫고 응답이 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는 악한 존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마귀의 회방의 어두움을 이기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떡을 간구하는데 돌멩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떡은 고사하고 돌멩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치유를 간구했는데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 돌멩이가 삽시간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떡이 나타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 시절에 김홍도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올 때 광희문 교회 부목 시절에 특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녁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손을 들고 1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이제 축복된 본격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사실은 광희문교회 담임하기를 위해서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담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건 안 되고 금난교회 오게 됐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듣고서 금난교회 온 게 얼마나 잘 됐어요. 거기 오자마자 막 개발이 되고 엄청 부흥이 돼서 슈퍼교회가 됐죠.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특별 기도를 했어요. 저녁 시간에 가가지고 축복된 본격 목회지 첫째로 이런 교회, 둘째로 이런 교회, 셋째로 이런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디로 오게 됐느냐 하면은 후평동의 은광교회로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첫째로 이런 교회가 아니요, 정반대요. 둘째로 이런 교회도 아니고 정반대. 셋째로 이런 교회도 아니고 정반대요. 아이고, 거기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년 동안 있었는데요.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어요.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멩이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내가 떡을 구했는데 돌멩이가 주어진 거구나.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낙심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교회로 오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돌멩이가 떡으로 바뀌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떡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반대로 돌멩이가 주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떡이 주어질 징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테스트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과부 재판관 비유 기도 교훈에서 재판관이 과부 소원 안 들어주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기도하면 결국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즉시 응답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끈기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8절부터 21절 끝절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20절에 보면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이거는 이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바사국 마귀를 격퇴할 때 주님이 바사국 마귀를 격퇴했지만 헬라국 마귀가 또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주님을 도와 영적 전쟁을 해서 결국 이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이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영계에서는 계속 영적 전쟁이 지속이 된 거예요. 주님이 바사국 방해하는 마귀를 격퇴했는데 이제는 헬라국 마귀가 또 임해서 방해를 해요. 그러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주님을 도와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물리치고 기도 응답이 주어진 거죠. 기도시 영계에서는 방해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 지속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 같이 기도시에 영계에서는 방해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 지속된다. 왜냐하면 세상 인간 역사와 영계는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각 사람의 수호천사와 방해 악령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반역과 연결돼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마귀의 반역이라는 영계의 역사와 아담의 반역이라는 이 인간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영계에서도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천사가 와서 돕고 천사가 힘을 북돋아 드렸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기도시 영계에서는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일종의 씨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일종의 씨름인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또 힘을 내서 씨름을 해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계에서 마귀와 천사의 씨름이 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 씨름할 때 악한 마귀가 졸음 마귀를 막 갖다 줍니다. 기도만 시작되면은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통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 통로, 기도 통로.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 방해를 잘해요. 가만히 있다가 말씀만 시작되면은 졸음 마귀가 졸음을 다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만 시작하면 졸음 마귀가 졸음을 갖다 줘. 잡념 마귀가 잡념을 막 갖다 줘. 그때 끈질기게 기도 씨름에 이기고 나아갈 때 천사가 도와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도 두 가지 채널이 막혀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채널이 막혀 있어요. 죽은 신앙이죠. 채널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늘 와서 부딪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말씀이 레마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쭉쭉 뻗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쭉쭉 뻗어 나가야 돼요. 기도 줄기를 잡기 시작하면 이게 기도가 술술술술 풀려 나가야 돼요. 몇 마디 했는데 기도 말이 탁 막혀. 기도할 말이 별로 없어. 이 기도줄이 막혀서 그래요. 기도줄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말이 자꾸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더 깊은 내용으로 기도가 쭉쭉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결국 천사가 성령이 도와줘 가지고 기도줄이 깊이 뻗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성가에서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천사가 도와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10장 히데겔 강변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기도 중 주님 만날 때 쓰러져 입신하는 현상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즉시 응답되며 끝까지 기도하면 마귀방에 뚫고 응답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시 영계에서는 방해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